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신지 뭔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 모든 관심은 내게 있을 거예요. 모든 구원의 근거가 나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근데 신앙은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라는 건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교가 말하고 사상이 말하고 그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그런 개념 속에 많이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혼탁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그 관념 속에서 계속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까지는 계속 요술램프의 지니에 불과해요. 내 욕심을 이루어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이고 우리가 신이에요. 옛날에는 독재자들이 좀 몇 명이 좀 그런 일들을 했다면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다원주의 시대. 모두가 왕이에요. 모두가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격을 이렇게 서로 막 존중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뜻만 옳은 거냐? 너하고 반대되면 틀린 거니? 막 이래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느끼는 게 신성모독을 느껴요. 아, 내가 신인데 이것들이 나를 모독해? 이런 걸 느껴요. 네? 네. 내가 항상 주체가 되고 주인 되어 있었으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눈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점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게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죠? 내가 항상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 관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물 비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이렇게 있는 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다 왕이고 신이라 사로잡히길 원치 않아요. 자녀들도 조금만 크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판단을 해요. 아이, 아빠가 틀렸어. 엄마는 항상 오라. 아빠가 틀린 거예요. 엄마가 틀렸어. 아빠가 오라. 뭐예요?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그물 속에 있는 잡힌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구원의 기준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세상이 결정해요. 누구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그가 좋은 그릇과 천한 그릇을 뭐 토기장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쓸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뜻대로 구원을 해요? 천국은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고. 원래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맨날 생각부터가 다 악하죠. 그잖아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네? 모든 마음까지도 다 훑어보시고 뚫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막 신음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바울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바울조차도 신음하잖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그물 속에 잡혀있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12절인가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에 보면 거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구원의 문으로 정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틀렸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나쁘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됐대요. 누구처럼요? 여기 지금 한문화 가진 사람처럼. 한문화 가진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본 거예요. 그것으로 주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달리 보면 되잖아요. 주인이 그를 믿어주고 사랑한 것, 그래서 한문화를 기꺼이 맡겨준 그것을 봤다면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할 텐데, 뭐예요? 여기서 보면 말하는 게 제가 봐도 참 싸가지가 없는데, 예? 그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투자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얻으나이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내가 경험한 주인을 정확히 보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을 그렇게 결정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뭐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내가 회교도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잖아. 뭐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보면 수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싸놓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한 사람이래요. 엄하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맵다라는 뜻이에요. 맵다라는 건 아주 막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그래서 수건에 싸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사랑을 직접 교제하면서 또 깊이 들어가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경험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한문화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개의 보화를 발견한 것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귀한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 진주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완벽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로 뭐예요? 결핍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왜? 천군 천사의 그 찬송을 듣고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될 텐데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문제 많고 탈망 많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와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즐거움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두고 떠나야 되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그곳에 들이실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고 가전제품 다 팔고 옷도 뭐 좀 이렇게 귀한 거 있으면 갖다 내다 팔고 향유옥합도 있으면 갖다 내다 다 파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게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조금만 제가 하면 막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좀 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막 뺏기는 것 같아요. 막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심하게 헌신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경험하니까. 계속 내가
헌신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과하게 해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고 갚겠다고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과하게 충성하고 헌신해도 전혀 시험 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그잖아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 땅에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막 그 속에 감춰 있다라는 걸 막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막 기쁘겠어요. 흥분되겠어요. 누가 보나. 그러고 빨리 땅 속에 감춰두는 거죠.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가면 도둑놈이니까. 예?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땅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밭에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감춰놓고, 예? 땅 깊이 더 깊이 묻어놓고 어떻게 해요? 빨리 와서 막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막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미련해서 그랬겠어요? 보았으니까 아니까. 할렐루야. 아니까.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힘들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막,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맞아서 죽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본 게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를 보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죽는 게 힘들겠어요? 그 고통이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러고, 바울이 뭘 봤기 때문에요? 천국을 봤으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 봤다고. 근데 40에 하나 가만매가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강도 만난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내가 전쟁과 같이 다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왜 자꾸 그냥 한 푼 두 푼 막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고 거기에만 막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왜 별로 상관도 없이 왜 살아요 그렇게? 못 보니까. 왜 못 보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못 보죠.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보죠. 아니 헌신도 안 해보니까 못 보죠. 모르죠. 전혀 모르죠. 무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 같지?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살지? 에? 왜 그러겠어요?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우린 더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우리 더 해도 돼요. 여기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입성해 가는 과정인데, 이때가 어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리고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왜?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신에게서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한 사람도 아니라 어떤 사람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구원의 근거가. 이때 나온 게 뭐예요? 세리장, 삭개오.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누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서기관들이 몰라요. 사두개인들이 몰라요. 율법사들도 모르고요. 제사장들도 몰라요. 참 믿는다 하면서 왜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해고를,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눈을 들진 않고 하나님을 진이처럼, 예루살렘교회 진이처럼 이용만 하고 계속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항상 주인은 나고요, 하나님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꼈던 게, 예수님을 향해서 느꼈던 게 신성모독. 왜 우리 뜻대로 안 가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뭘 느껴요? 신성모독을. 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자기 기준이거든요. 이들은 곧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계속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잖아요. 계속 부흥을 경험하고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는 걸, 그걸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올라가요? 죽으시려고. 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뭐 13장 1절인가요? 14장 1절. 13장 1절이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죽으시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뭐예요? 야, 이제 다 끝났어.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정말 영광된 시간들만 우리에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기대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정말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뭐예요? 아켈라오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켈라오가 뭐냐면 헤롯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원래 헤롯이 저쪽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척을 하죠, 유대인들은. 근데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곳이 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데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의 황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왜? 너무 악한 놈인데다가, 너무 악한 데다가 또 에돔 사람 그런 그쪽이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저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막 방해를 했는데 황제가 승인을 내린 거예요. 네가 아들이니까. 셋째 아들 중에 5명인가 6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으니까 네가 가라, 네가 왕이 돼서 가라고 그걸 승인하고 보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예수님 태어나신 당시에 원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머뭇거렸죠. 그렇죠? 왜? 아켈라오가 너무 악해서.
머뭇거린 거예요. 그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 게 뭐냐면 8,000명을 죽였대. 8,000명. 80명도 아니고요. 예? 막 도륙을 한 거예요. 살육을 한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8,000명을 죽였어요. 8,000명을. 이것들이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해? 그 정도로 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가면서 뭐 했어요?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10문화씩 나눠줬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는 재능대로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그냥 10만 원씩 잡을게요. 예?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분도 있겠지만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아서 치면 6,000데나리온이면 한 6억 정도 되죠. 그죠? 뭐 20만 원 받는 분들은 12억 정도 되겠지만 5달란트면 얼마겠어요? 예? 6억. 2달란트는 12억. 뭐 그다음 5달란트는 몰라요. 얼마예요? 계산 안 돼요. 예? 30억이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재능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신 게 좀 다르니까 거기서는 뭐가 비교 의식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비교 의식을 이겨내고 그래도 순종했다라는 게 그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달란트는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 그냥 뭐 땅에다 가둬두고 묻어두고. 이건 달란트 비유고요. 문화 비유는요 똑같이 나눠준 거, 똑같이 재능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시간. 우리에겐 다 시간이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이 그때가 굉장히 긴 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막 뒤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왕위를 못 받게 하려고 막 작전을 펼치고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문화를 나눠준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고 먹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이익을 얻으려고 장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그들의 충성도를 보는 거죠. 테스트한 거예요. 아, 이 정도의 제목이면 어느 정도의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테스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가지고 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악한 종. 그죠? 22절에 보면 악한 종이라고 하죠. 포메로스라는 뜻이에요. 포메로스. 악하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또 뭐 어떤 뜻이냐면 병든 종이래. 병이 든 거예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왜 그러겠어요? 정말 정상적으로 주인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주인을 보면 좋은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기회를 주고 주인이 그의 충성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그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예? 그게 뭐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냐? 예? 그랬으면 너에게 맡겨두지. 아니, 그렇게 그랬으면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예? 뭐하러 내가 너에게 맡겼겠니? 거기서 그래도 이 얘기라도 조금 보고 그냥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뭘 내가 기대하고 맡겼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에만 신경을 썼으면 네가 손해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죠. 우리는 입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죠. 순종해야죠. 그잖아요. 나 너 사랑해. 그러고 말만 하고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밥 한 번 제대로 같이 먹지 않고 그냥 얼굴 한번 이렇게 스치면 나 사랑해 사랑해. 아유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러고 좀 기만하는 거죠. 그잖아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막 시간을 들이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죠. 사랑의 기술만 발달해가지고 말로만 다 하면. 믿음은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함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열매는 뭘 통해서 나타나면 나의 행함 속에 순종함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천하게 여겨요. 낭비로 여겨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붕어빵에 대해서 오늘 붕어빵 전도하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영혼들에게 이렇게 또 뭔가 희생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헌신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아직 결정을 안 했냐면 여러분 속에서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괜히 기계만 1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시간을 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처박아 놓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 제공하겠다고. 문화를 주는 것처럼 다 제공하겠다고. 우리는 언제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팀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토요일도 되고 주일도 되고 2팀 정도 이렇게 딱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2팀만 돼도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자원하는 심령들이 없으면 제가 막 끌고 가는 건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예 배제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바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